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더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좀 길었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때 3명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3명 예배를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만큼 우리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그것이고 물론 외형적으로 교회 공간도 생겼고 또 저도 여기 내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물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적인 변화가 얼마만큼인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거를 계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우리 교회가 지금껏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이야기, 나 혼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고 우리가 신앙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게 되었고 또 개인의 기쁨 이것 또한 공동체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우리가 교회가 그냥 목사 하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규약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민주적인 교회 운영 방식, 이런 회중 정치를 따르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물들어져 가고 이런 것들이 체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점점 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 민주적인 교회 운영,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 된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삶,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전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가
2020년 해왔던 많은 일들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일들, 어마어마한 변화들을 우리는 실로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축복의 시간들, 앞으로 더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갇혀 있었던 우리 예배를 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그 공간으로 자리바꿈하는, 내 삶의 공간으로 자리바꿈했던 그 노력이 가장 큰 노력이지 않은가,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은가. 그리고 점점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노력들이 계속돼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 예배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세상에 가득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020년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신앙에는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다 보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 생각이 변했고, 우리의 물질관이 변했고, 우리의 성정관이 변했고, 우리의 예배관이 변했고, 우리의 공동체관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고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더욱더 말씀 안에서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또 발전하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부터 29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온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봤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어떤 무리들이 잔뜩 섞여 있었죠. 거기에 율법학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잔뜩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무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병에 걸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쫓아내고 고쳐주시고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는 안 되던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맞춰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 익숙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가져요.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 지금껏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이 쏙쏙쏙쏙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19절 보면은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대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세대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그 세대 이야기, 출애굽기에 예수님 모세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세대 이야기를 할 때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이제 보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미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19절 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한글로 되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비슷한 단어와 어근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어감과 이야기와 이런 그 뉘앙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때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질책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서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애굽의 1세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지금 읽어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이런 모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마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훌륭하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줄, 한 단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큰 문맥과 큰 틀과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가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지혜서가 있고 그리고 성문서가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이제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또 역사서가 있고 또 바울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묵시록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천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소통하고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통치를 거부하고 그 혼란에 빠지고 힘들게 되고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이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만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만들어진 이야기. 그리고 공동서신의 맨 마지막에 보면 공동서신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묵시록이죠.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 적어놓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마지막 이런 심판때가 올 것인데 그 심판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야. 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될 것이야. 그 백성이 될 것이야. 천국 백성이 될 것이야.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맺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성경의 큰 틀이에요. 이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오는가, 이 큰 흐름, 이것이 숫자가 조금 다르고 숫자가 조금 비틀어졌고 그리고 어투가 조금 달랐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과 이 번역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번역의 문제, 번역을 조금 더 고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큰 이 흐름이 훼손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 오류들이 조금 있지만 그것들이 성경을 훼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작은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착하지는 말자. 물론 그것들이 오류가 있고 그 오류나 이런 것들을 고쳐내야 되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리고 고쳐진 이야기대로 공부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 오류에 집착하다 보면 아주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큰 문맥과 또 성경의 흐름과 그 이야기들 안에서 요 메시지와 요 문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큰 맥락과 줄기 안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봤죠. 오늘 그 이야기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딱 연결되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성경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마가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든 아니면 한 이야기가 통짜로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을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가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엘리야가 고난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현실로 딱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인 대로 딱 왔더니 인간의 완악함,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율법학자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인간의 그 비극, 질병, 완악함,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이 절실한 희망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있어. 다시 세상에 비참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놀라운 그 환상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예수님이 변화된 그것을 봤지만 세상에 다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큰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중심 주제와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가 오늘 중심 주제였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심 주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가 아닙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를 빗대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빗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나가는 이유가 이런 능력은 어떻게 나가느냐? 그건 기도라는 거예요. 이 28절, 29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소년의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소년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소년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소년의 아버지는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은 능력을 주고 둘씩 짝지어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흥분해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귀신 쫓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번에 다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을 쫓지 못해요. 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봤던 사람들과 귀신을 쫓았던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오늘 귀신을 쫓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그 얘기가 마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이 소년의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는데 왜 이 대화가 길게 나와 있을까? 배경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 이야기를 할 때는 배경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뚱맞게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왜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됐고 하루에 1,000명 이상 되고 2.5단계이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권고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라고 배경을 이야기해 줘.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군요. 그래서 당신들은 지금 교회에 모이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라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그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는 유대 전쟁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유대 전쟁 시기는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대 전쟁 시기에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가 많은 기적들을 베풀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그들을 쫓았던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많이 쫓아가고 그들이 정말 구원자이고 그들이 정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았단 얘기입니다. 13장 21절 한번 볼까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과 이런 방탕함과 이런 힘듦과 이런 절망의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는요,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복음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쓰고 있으나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현재가 아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한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쓰여지기도 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있는 물리적 현재적 시점에서 읽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마가 공동체에게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공동체는 지금 굉장히 절망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 오실지 이런 불안감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다 끝내주고 절망을 다 끝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가짜 메시아만 잔뜩 오고 잘 모르겠어. 예수님 진짜 오시는 거야? 메시아는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승천하셨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던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가? 예수님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 안 해봤습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힘든 걸 주시지?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가 공동체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것을 도와주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24절 한번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예수님 보여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의 상태를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요 이야기를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를 고치는데 사실 예수님은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아요. 아이를 고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아요. 아이 고치는데 막 집중하고 그 아이를 손잡고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사실은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병자에게 예수님 많이 시간을 쓰지 않고요. 그렇다고 율법학자들이 첫 번째 절 14절에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맨날 와가지고 딴지 걸고 이러잖아요. 논쟁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누구랑 얘기해요? 아버지랑. 그 아버지의 믿음이 누구라고? 우리 같은 믿음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아픈데, 나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야, 그거 너 믿지 않아서 그래.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 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는 나 믿을 수 있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말 착각하고 있죠. 내가 믿고 있다고.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너 믿음 없어? 그래. 너 믿음 없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애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자, 여러분 재밌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도 될 텐데 이제 그 귀신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애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모습을 계속 비춰봐야 돼요. 성경에 우리를 비춰봐야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를 비춰야 돼요. 귀신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방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 귀신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아비도 망하게 하고 가족도 망하게 하고 다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들어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귀신이 나가고 다시 예수님은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거죠. 들어오지 말아라. 어떤 귀신이에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이에요. 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이야기, 들으라. 들으라 아닙니까? 신명기. 들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 이 귀신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가정에, 이 아이에게 더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외우고 너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빈곤과 궁핍 가운데 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 믿는 것에 대한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운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보여져요? 내가 믿으면 그냥 마음속으로 믿으면 믿어집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 되어져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은 표가 나야 되는 겁니다. 요즘 시기에 가장 인기 있는 구절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우리 말씀 뽑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구니 돌리면서. 이 말씀 뽑기를 뽑으면서 여러분 이런 구절 나오면 한 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내가 뭘 좀 잘 될라나 보다. 올 한 해 내가 좀 괜찮을라나 보다.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오늘 이 아비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이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지쳐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이 전쟁통이고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안 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왜 안 오지? 정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가족의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상황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아버지와 같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내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내가 내치지 않고 고쳐줄게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는 지금 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이 정말 죽음과 종말과 고난의 안에 있는 이 마가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오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당당하게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딱 한번 내놔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을 걸? 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은 그 구원받을 만큼의 믿음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귀신을 쫓은 능력을 줘서 귀신을 쫓게 하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예수님이 불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제자인 거,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의 능력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사실은 이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보다 낫다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실 수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야, 걔에게 우리 자식에게 줄 밥을 주는 거 아니야? 음식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뜸을 들이다가 예수님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갑니까? 안 가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이야기하다가 그 여인을 먼저 고쳐주고 나서 이제 회당장에게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거기에 곡하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고쳐주지 않아요. 애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경련을 하지 않습니까? 경련하고 쓰러졌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아비와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극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능력 있는 분이야. 우리의 메시아가 죽음 일기는 그분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치유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년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죽은 듯 하고 있습니다. 죽은 듯 사람들이 죽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쓰러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니 그 불신앙의 그 에너지를 버리고 나니 내가 우상을 버리고 나니 내가 세상의 그 에너지틱한 거를 버리고 나니 신앙으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비전이 없어. 신앙인으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기술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나쁜 것을 쫓아내고 그 우상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걸 쫓아내고 듣지 못하는 걸 쫓아내고 우리를 손잡아서 일으켜 다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이 기적 속에서 믿으면 내가 기적과 축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 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중심 구절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가 아니라 28절,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가 중심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이렇게 듣고 싶어 하죠. 이러고 싶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죠. 능치 못함이 없는 초능력자 같은 내가 돈 벌고 싶으면 이만큼 벌고 내가 합격하고 싶으면 이만큼 합격하고 이러고 싶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아버지를 보고도 믿음 없음을 보고도 그를 독려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고 버리지 않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위로로 알려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제자된 우리에게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잘 믿지도 못하는 것 같고 지금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는 것 같고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지. 오늘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에게 당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방에 들어갈 때 따로 물어봤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로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전에 쫓아냈었는데 우린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능력이 있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각자 개인의 삶이 바뀌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하나가 바뀌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도 안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살까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사람을 살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더채플 커뮤니티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는가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가 하고 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어색합니다만 2021년 이제 우리 더채플 커뮤니티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된 믿음으로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답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듣기 좋은, 그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나 믿으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모든 걸 해야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믿음은 어땠는지, 나는 어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옆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의 제자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